또한 기도로 준비했고 또 여러 부서에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그날은 풀어서 말하면 거듭나는 날입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이 예수 믿게 되고 또 죄인이 회개하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날이죠. 감사한 거는 요즘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전도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지난 화요 전도 모임 때 매주마다 있는 모임인데 요즘 시간이 갈수록 많은 분들이 모입니다. 요즘 또 젊으신 분들도 참석하고 심지어 새가족 분들도 오셔가지고요 하는데 느낌이 뭐냐면 그 새가족 분 중에는 또 다른 교회에서 오신 분들도 또 많이 계시잖아요. 딱 느낌이 그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닐 때 여러 나라 사람들이 함께 했잖아요. 아시아 사람, 유럽 사람, 그리고 또 중동 사람 이런 사람이 연합해서 복음을 전한 것처럼 딱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그리고 또 어제는 안수집사회 주관으로 또 전도를 했죠. 날씨도 하나님이 비도 그쳐주시고 그래서 우리 다른 성도님들과 함께 열심히 또 전도를 했습니다. 너무나도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자, 어쨌든 우리는 해야 될 일을 하면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면 돼요. 우리가 이렇게 노력했는데도 예를 들어 한 명도 안 왔어도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예전에 어떤 큰 교회가 있는데 오래전에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 교회는 2달에 한 번인가요? 전도 행사를 한대요. 근데 그 표가 있대요. 이번에 100명 전도하자 이게 아니라 이번에 한 명도 전도 못해도 괜찮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부담이 없는 거예요. 그 대신 노력은 하는 거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자,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됩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진짜 맡기고 이번에 몇 분이 오실지 우리가 모르지만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행사 준비하고 나가서 권면하는 거죠. 그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이 거듭나는 게 무엇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또 거듭난 게 얼마나 중요한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느 날 어떤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인데요.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찾아온 거 아주 신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었거든요. 오히려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이랬거든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을 찾아온 거예요. 자, 이 바리새인이 그 1절 뒷부분에 보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래요. 바리새인들이 많이 있죠. 근데 그 중에서도 지도자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그 유대 나라 이스라엘 그 나라를 그 맨 위에서 그 의결을 결정하는 그 기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산헤드린 공의회이거든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국회, 그죠?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많잖아요. 이 당시 유대 나라에는 71명이 회원이 있습니다. 예전에 모세 때 그때 70명의 장로, 그때서부터 유래가 된 거래요. 그러면 여기다 한 명은 누구냐면 의장. 그러니까 모두 71명. 와, 그러면은 이 바리새인은요, 안 그래도 바리새인 그 당시와 대단히 높은 사람인데 거기에다가 산헤드린 공회회 회원이라면요 정말 엄청 높은 사람입니다. 와, 그런데 이 사람이 찾아온 거예요. 뭔가 목적이 있겠죠. 그리고 또 보니까 낮에 안 찾아오고 밤에 찾아왔대요. 보통 우리가 사람 만나려면 보통 낮에 만나죠. 그래도 요즘 전등도 있고 불도 많으니까 그래도 상관없는데 옛날에는 주로 사실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낮에 만나는데 왜 이 사람은 밤에 왔을까요? 이유가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다른 사람한테 안 들키려고. 자, 만약에 다른 사람도 아니고 진짜 다른 바리새인이 이 사람이 가는 걸 딱 목격을 했다 그럼 여러분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바리새인들 그 분위기가요, 예수는 죽여야 된다 이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을 만나려고 가는 게 발각이 되면 아마 큰 고통을 당할 겁니다. 산헤드린 공회 회원에서 자격이 박탈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걸 위험을 무릅쓰고 왔는데 이유가 있습니다. 정말 오늘 이 사람은 제가 볼 때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 다 예수를 싫어하는데 같은 동료들은 선배고 후배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인정해서 찾아온 거거든요. 물론 아직은 겁이 나서 몰래 찾아왔지만 그래도 여러분 이것도 믿음입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 하는지 2절 앞부분을 보니까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 자, 말하기를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처음 하는 얘기가 랍비래요. 랍비의 뜻은 나의 선생님,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진짜 놀라운 게 보십시오. 랍비는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 이 니고데모요, 랍비예요. 어려서부터 바리새인이니까 바리새파, 그러니까요 아버지로부터 그 다음에 또 학교 가서 완전히 철저하게 율법 교육을 배웠습니다. 그죠? 그런데다가 높은 사내들인 공회원이니까 진짜 이거 누구랑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진짜 랍비거든요, 선생님. 자, 그러면 그에 비해서 예수님은 율법 교육을 제대로 배운 적이 없습니다. 예, 따로 없어요. 보통 그 당시에는 부모님의 직업을 물려받거든요. 예수님의 아버지의 직업은 목수입니다. 그러니까 나무 자르는 거, 나무 고르는 거, 집 짓는 거, 이거는 잘하겠죠. 근데 율법은 제대로 못 배웠습니다. 그러니까요, 다른 바리새인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무시하고, 네가 뭘 한다고 우리한테 이러냐 저러냐 하냐, 이런 거예요. 자, 그런데 이런 분위기 속에서 니고데모는 다른 겁니다. 생각이 예수님을 진짜로 랍비로 인정을 하는 거예요. 와, 참 이건 대단하죠. 그리고 또 더 대단한 건 2절 중간에 나오는 이 부분입니다. 뭐라고 하냐면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자, 이게 보십시오. 대부분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을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뭘 얘기해도 다 싫은 거예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랬더니 난리가 납니다. 왜냐면 어떻게 네가, 무식한 네가, 율법도 안 배운 네가 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냐고, 네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냐고, 야, 이거는 신성 모독의 죄를 지었다 해서요 진짜 때려서 죽이려고 한 거예요. 이 정도로요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과 하나님을 별개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다른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 그러니까 완전 연결해서 생각을 하는 거죠. 물론 하나님의 아들인 것까지는 아직 모르지만 그래도 이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이렇게 인정할 수 있을까? 뭘 보고서 인정하는 걸까? 답이 있습니다. 1절 뒷부분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자,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병자 다 고치셨어요. 앞을 못 보는 사람 눈뜨게 하시고, 못 듣는 사람 다 듣게 하시고, 못 걷는 사람 걷게 하시고, 중풍병자 고치시고, 심지어 죽은 사람 살리고, 그죠? 귀신 쫓아내고. 자, 이거를 보는데 니고데모가 딱 그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야, 이분은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똑같거든요. 자, 예수님의 말씀하는 내용도 하나님의 말씀하고 똑같아요. 왜냐하면 니고데모가 말씀을 알고 있다고 했잖아요, 율법을요. 그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마가복음 이런 거 없어요. 구약 성경. 근데 구약 성경을 쭉 봐가지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리고 어떤 말씀을 했는지 알거든요. 그거를 배경으로 예수님을 보니까 인정하는 겁니다. 그죠? 왜냐하면 똑같으니까, 말씀하는 내용이. 그리고 또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하셨던 일하고 똑같아요. 여러분, 이게 별개가 아닙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님입니다 라고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른 바리새인들은요 율법을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합니다. 참 이게 신기하죠. 예수님도요 나중에 하도 그들이 인정을 안 하니까요, 그러니까 혼냅니다. 책망을 합니다. 어떻게, 자, 그래, 나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내가 하는 일을 보라고. 자, 보면은 이게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냐? 이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그래서 아버지가 하시는 일을 내가 할 뿐이다. 왜 이걸 보고서도 안 믿냐라고 예수님이 그들을 책망을 한 겁니다. 자, 성도 여러분, 일단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확실하게 서야 됩니다. 말씀을요 자꾸 들어야 돼요. 저도요 목사지만 말씀을 이렇게 평소에 안 읽고 그럼 저도 신앙이 분명히 흔들릴 겁니다. 저도 성경을 읽어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집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 자꾸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그러니까 말씀을 자꾸 듣고 읽고 배우고 그리고 때로 내가 가르치고 해야 말씀에 든든하게 서는 겁니다. 그래야 이단이나 사이비가 와가지고 미혹을 해도 거기 안 넘어가거든요. 근데 말씀이 확실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갑니다. 심지어 교회 오래 다닌 사람도 이거 넘어가면 이거 안 됩니다. 그리고 혹시 잘 몰라가지고 이단인 줄 몰라가지고 넘어갔어도요, 말씀이 확실한 사람은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면 그게 아닌 줄 알거든요. 야, 이건 아닌데? 이건 아닌데? 다시 돌아옵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확실하니까. 자,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말씀이 확실해야 됩니다.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바리새인들은 글쎄 말씀이 어디 들어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려서부터 말씀을 배웠는데, 그죠? 그런데 니고데모는 말씀이 확실하니까 그걸 근거로 예수님을 보니까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말하기를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입니다 라고 인정을 한 겁니다. 자, 니고데모의 이 이야기를 들으시고 예수님이 아마 기분이 좋았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다른 바리새인들은 나를 인정 안 하는데, 그죠? 근데 이 니고데모는 나를 인정해서 찾아왔으니까 감사하죠. 그래서 이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본다. 근데 본다는 건요, 뭐 눈으로 본다, 아니면 환상으로 본다, 이거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다, 이겁니다. 그 5절에도 나오거든요. 사람이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라고요. 마태복음에도 8가지 복이 나오죠. 8복. 그 중에서도 뭐가 나옵니까? 이러이러한 사람은 하나님 나라를 본다고, 하나님을 본다고. 근데 이게 그냥 눈으로 본다는 게 아니라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예수님을, 그러니까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간다, 우리의 목표죠. 여러분, 우리의 목표 이 땅이 아닙니다.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사는 거 목표가 아닙니다. 우리의 목표는 천국입니다. 자,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러면 천국에 못 들어가면 어디를 갈까요? 지옥에 가는 겁니다. 자, 중간지대는 없어요. 예를 들어 제가 이제 하나님으로서 이제 누구를 심판을 하는 거예요. 자, 보자, 누구, 그래. 야, 얘를 보니까 얘는 천국에 들여보내기도 조금 부족하고, 그렇다고 지옥으로 보내자니 조금은 너무한 것 같고, 그러니까 너는 저 중간지대 연옥에 들어가서 있어라. 그래서 거기서 도도 닦고 뉘우치고, 그래서 좀 어떻게 착한 일 좀 해가지고 그러면 내가 천국 보내줄게. 여러분, 이런 게 있을까요? 이런 거 없습니다. 절대로 중간지대는 없습니다. 천국이냐 지옥이냐 둘 중 하나예요. 그럼 우리도 천국 갈 준비를 해야죠. 그죠? 여러분, 죽음으로서 절대로 그냥 끝이 아닙니다. 만약에 죽음으로 그냥 끝이라면요, 성도 여러분, 지금 이렇게 교회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끝나잖아요. 여러분, 굳이 힘들게 교회 나올 필요도 없고요. 오늘 그냥 어디 놀러 가면 됩니다. 그리고 돈 번 거 여러분 저축하시고 먹고 싶은 거 먹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면 될 거예요. 뭐하러 헌금을 합니까? 착한 일? 여러분, 착한 일 안 해도요, 착한 일 해도 안 해도 어차피 죽으면 끝나는데요. 자, 근데 성도 여러분, 죽으면 끝이 아닙니다. 성경에 뭐라고 돼 있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외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 우리의 삶, 이런 걸 통해서 천국이냐 지옥이냐 결정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오늘 예수님 말씀한 거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천국이냐 지옥이냐 이 부분이거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3절을 보면요, 어떻게 해야 천국 들어간다고 하셨죠? 다시 한번 성경 보시면 거듭나야, 거듭난다는 건 다시 태어나는 것, 이겁니다. 그러면 좀 이게 또 이해가 안 되죠. 아니, 한번 태어났는데 어떻게 다시 태어나냐?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되는 건가? 자, 저희가 이해가 안 되는 것처럼 오늘 니고데모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하게 얘기합니다. 우리 4절 읽어볼까요? 시작.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나이까? 예, 우리 생각하고 똑같아요. 이해가 안 되거든요. 아니 이미 응애응애하고 태어났는데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갑니까? 어떤 의사도 이런 거 하지 않습니다. 수술해서 뭐 어떻게 아기를 뭐 늘 수는 있겠지만 그거 왜 합니까? 그죠? 그렇게 안 합니다. 하물며 어른이 됐는데 내가 니고데모, 예를 들어 니고데모 나이가 있잖아요. 그 71명에 들어갈 정도 국가의 지도자가 될 정도면은, 그죠? 근데 이 니고데모가 어떻게 뱃속에 들어갑니까? 엄마 뱃속에. 그죠?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 당연히 이해가 안 되죠. 왜냐하면 이거는 몸을 얘기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거는 바로 영적인 의미입니다. 자, 오늘 중요한 5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아멘. 여기서 거듭난다는 거는요,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걸 의미합니다.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것, 이겁니다. 이걸 한자로 중생이라고 하죠. 그리고 또 이 중생과 진짜 비슷한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세례입니다. 우리 교회도 세례식을 하잖아요. 1년에 2번 하고요. 지금 이제 세례 교육을 받는 분도 있죠.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그냥 이거를 형식적으로만 그냥 끝나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세례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자, 영적으로 내가 죽어야, 그리고 내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이 세례가 어떤 의미냐면은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죠? 우리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도 죄인인데, 야, 그럼 나 이거 어떻게 되냐? 야, 구원받으려고 그럼 나도 십자가에서 죽어야 될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2000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굳이 우리도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대신 방법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걸 믿으면 되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나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은 거하고 똑같다고 인정을 해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례예요. 물속에 풍덩 들어간다. 그럼 나는 예수님과 함께 죽었습니다. 이걸 인정하는 거고요. 그리고 또 그게 끝이 아니죠. 여러분, 세례식 할 때 물속에 풍덩 넣었다가 꼭꼭 누르고 있으면 진짜 죽습니다. 그럼 뉴스에 나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다시 나와야죠.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나는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아났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부활할 줄 믿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사실 할 수만 있으면 진짜 물에 들어가서 세례하는 게 사실 더 교훈적이고 사실 더 좋긴 합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에서는 진짜로 그렇게 하고요. 우리 교단에 있는 교회들 중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세례식을 할 때 어디로 가냐면 저기 바닷가 아니면 강가, 거기 찾아가가지고 목사님, 성도 몇 명, 그리고 세례받는 분들 가가지고요, 진짜 물속에 이런 가운 입고 물속에 풍덩 들어갔다가 나옵니다. 그럼 아무래도 좀 의미가 되게 있겠죠. 뭐 그렇다고 그럼 목사님 이번부터 세례식 바꾸시다 우리 강으로 갑시다. 뭐 굳이 그럴 필요는 없어요.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례 아무리 많이 받아도, 물론 보통 한 번 받지만 아무리 많이 받아도요, 내가 진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자, 예수님이 말씀하는 게 바로 그거거든요. 거듭나야 된다. 네가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된다, 이 얘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진짜 예수님하고 죽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다시 살아납니다. 거듭난다는 거는 보십시오, 먼저 죽는 게 전제되어 있는 거죠. 근데 내가 안 죽었는데 내가 살아날 수 있을까요? 그건 나중 문제고, 일단은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어야 됩니다. 죄에 대해서 죽어야 됩니다. 바로 이게 거듭남입니다. 자, 그럼 일단 우리에게 한번 적용을 해볼게요. 나는 거듭난 사람인가? 나는 거듭남의 체험이 있는가? 그리고요, 진짜 거듭난 사람의 특징은 뭐가 있냐면은 회개가 있습니다. 이거 진짜로 중요한 특징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여태까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몇 년 아니면 몇십 년. 근데 정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다는 걸 느끼면서, 진짜 내가 죄인이란 걸 또한 느끼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한 적이 있는가, 이겁니다. 여러분, 그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나는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죽은 다음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못 들어갑니다. 내가 진짜 죄인이란 걸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목사님 내가 왜 죄인이냐고. 만약에 어떤 예를 들어 설교를 할 때 아니면 어떤 얘기를 들을 때 내 죄를 깨닫지 못한다면, 자, 그리고요, 이 죄를 깨닫는 건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전에도 깨닫고 회개했다면 그러면 또 오늘도 회개하고 깨닫고 돌이키고, 내일도 내 죄에 대해서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여러분, 이 구원,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이걸 누가 가장 많이 강조했냐면은 사도 바울이 강조했거든요. 로마서에 보면 이신칭의, 믿음으로써 의롭다 칭함을 받는 거. 근데 보시죠, 바울이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그때 회개했습니다. 내가 왜 이걸 모르고 기독교를 핍박하고 스데반 집사님을 죽였고 내가 왜 이런 못된 짓을 했을까, 정말 마음을 찢으며 회개했습니다. 3일간 금식하면서. 근데 여러분, 그걸로 끝난 게 아닙니다. 바울은 날마다 회개했습니다. 왜냐면요, 우리 성도님들 경험해 보셨지만 예전에 나 회개한 적 있어요. 눈물을 흘리며 마음을 찌고 회개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보니까 또 죄를 지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또 회개하는 거거든요. 내 잘못을 뉘우치며. 우리가 주일날 예배 시작할 때 회개기도 하잖아요. 이게 여러분 형식적으로 해서는 안 됩니다. 진짜로 날 돌아보고, 하나님, 진짜 내가 일주일 돌아볼 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내가 말로 잘못하고 다른 사람 괴롭히고 원수를 용서하지 못하고 그리고 내 사명 잊어버리고 세상 좋다고 쫓아다니고 이런 거 나 용서해달라고, 여러분 이런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날마다요, 예수님과 함께 죽는 거예요. 내 죄에 대해서 죽는 겁니다. 또다시 올라오는 혈기, 여러분 사도 바울 보통 사람 아닙니다. 완전히 칼 같은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물론 좋은 쪽으로 갈 땐 감사하지만 나쁜 쪽으로 갈 때 또 이게 올라와요. 어떻게 합니까? 또 죽는 거죠. 성도 여러분, 날마다 죽어야 됩니다. 어떤 혈기, 분노, 여러분 이거 그냥 두지 마십시오. 이거 정말로 내가 예수님과 함께 다시 한번 죽어야 됩니다. 정말 어느 때는요, 정말 내가 왜 또 이 잘못을 했을까, 정말 통곡하며 내 마음을 찢고, 어느 때는 진짜 이게 진짜 괴로울 때는요, 책상을 치면서 회개합니다. 진짜 자, 이런 경험이 한 번도 없다면 거듭난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듭난 건요, 얼마나 이게 차이가 나는지, 마치 애벌레가, 자, 애벌레 꿈틀꿈틀, 징그럽잖아요. 지금도 딱 그 시즌인지 벌레들이 여기 기어 다닙니다. 교회 벽에도 붙어있고 고원에도 막 이러거든요. 근데 여러분, 그 벌레가 나중에 번데기가 되고 탈피를 하면 나비가 되고 날아다니는 그런 생물이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십시오. 만약에 이거를 모르는 사람은, 이런 거에 대해서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은요, 별개로 생각할 거예요. 나비는 나비고 벌레는 벌레고, 그죠? 완전히 다르니까, 생김새도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을 믿잖아요. 진짜로 거듭나고 내가 죄인이라는 걸 진짜 깨달으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뀝니다. 자, 한번 또, 자, 그러면 내 말은 바뀌었나?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말도 함부로 했어요. 상처 주는 말 하고 상대방 생각 안 하고 그냥 내 기분만 생각하고 그냥 하고 싶은 말 그냥 다 해버렸습니다. 어느 때 욕도 하고, 상대방이 가족이 됐던 성도가 됐던 누가 됐던 길 가다 운전하다 누가 됐던, 예전엔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뀌어야 됩니다. 거듭나야죠. 예전에 내 모습이 아니어야 돼요. 누군가 그걸 증언을 해야 됩니다. 때로는 가족이, 당신 정말 교회 다니면서 많이 바뀐 것 같다고, 말이. 예전에 진짜 솔직히 얘기해서 예전에 한마디를 해도 내가 불안불안하고 심장이 뛰고 이랬는데 지금은 어떻게 이렇게 말이 부드러워졌는지, 여러분 이 얘기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행동이요, 예전에 괴팍했어요. 그냥 거칠고. 자, 그러면 그 모습이 예수님의 모습하고 똑같나요? 아니잖아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나를 죽여서 새 사람으로 바뀌어야 됩니다. 그걸 또 주변 사람이 인정을 해야 돼요. 성도님 예전에 진짜 사실 교회를 다녀도 제가 성도님을 별로 이렇게 좀 그랬다고.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많이 바뀐 것 같다고. 행동도 되게 부드러워지고 얼마나 친절한지 깜짝 놀랬다고. 여러분 이 얘기 들어야 됩니다.
어느 때는 천사 같다는 얘기도 들어야 되고요. 어느 때는요, 진짜 예수님 같다는 얘기도 들어야 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한 번도 못 들었다면, 가족들도 이런 나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나는요, 거듭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거 진짜 중요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해서 다 천국 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나중에 하나님이 심판할 때, 자 보자, 그래 누구누구 교회 은실교회 그래 몇십 년 다녔구나, 직분도 있네. 자, 근데 너 왜 거듭나지 않았네? 왜 거듭나지 않았지? 너 나를 믿기 전하고 믿은 후랑 똑같은데? 너로 인해서 고통당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냐? 여러분, 이 사람 구원 못 받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예수님이 그 심판에 대한 얘기를 하시거든요. 양과 염소, 양은 천국 들어갈 사람들, 염소는 지옥 들어갈 사람들. 근데 보십시오, 거기에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천국 들어간다,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지옥 간다는 얘기는 없습니다. 어떤 얘기만 있죠? 아플 사람을 돌봐 주었는가? 그죠? 가난한 사람 돌봐 주었는가? 감옥에 있는 사람 돌봐 주었는가? 다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걸 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간 겁니다. 이런 걸 안 한 사람은 지옥에 떨어진 거고요. 여러분, 믿음은 행함으로 증명이 돼야 됩니다. 다시 돌아보는 거예요. 믿음, 나 거듭났나? 중생했나? 그게 뭘로 증거될까요? 말로써, 행동으로써, 그리고 옆에 증인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다시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자, 하늘에서 심판을 받아요. 근데 자, 그래요, 뭐 사실 똑같은 죄인입니다, 뭐 연약하죠. 근데요, 이때 옆에서 나에 대해서 증언을 하는 거예요. 먼저 예수님이 증언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이 땅에서 나를 시인한 자는 내가 너를 시인하리라고. 예수님이 그런 거죠. 하나님, 물론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예, 실수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도요, 나를 믿고 믿음 생활 열심히 하려고 몸부림쳤습니다. 정말 거듭난 사람으로 살았습니다. 그런 이 사람을 인정해 달라고. 그럼 여러분, 천국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고 또 주변에 사람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실요, 제가요 정말 힘들고 이럴 때 그분이 저를 위로해 줬다고, 그분이 나를 붙잡아 줬다고. 여러분, 이런 증인들이 있으면 하나님이요 들여보내는 겁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쉽지 않나요? 이해하기 쉽지 않나요? 여러분, 그냥 무조건 교회 다닌다고 천국 들어가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거듭나야 천국에 들어가죠. 마태복음에서 예수님 말씀했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오늘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거듭나야 되는데 어떻게 거듭나는 걸까요? 무엇으로 거듭나는 걸까요? 예수님이 두 가지를 말씀합니다. 첫째, 물. 둘째, 성령. 자, 이걸 하나씩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물로 거듭나야 됩니다. 물론 세례식을 할 때 그죠? 물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우리 교회 하는 것처럼 머리에다 물 3번 뿌리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물론 그것도 괜찮아요. 세례식을 하면서도 은혜 받습니다.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세례 받다가 질병이 치료받는 체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건 아닙니다. 그죠? 자, 여기서 물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숨을 거두셨죠. 그때요, 로마 군병이 와가지고 창을 갖다가 예수님 옆구리를 팍 찔러버립니다. 이거는 이 사람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려고, 그리고 안 죽었어도 확실히 죽이려고. 그죠? 그래서 창으로 옆구리를 확 찍었더니요, 요한복음 19장에 보니까 예수님의 몸에서 물과 피가 쏟아졌대요.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걸 쏟아내신 건데, 보십시오, 물과 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람의 피는 9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결국 이건 어떤 의미일까요? 물로 거듭난다는 건 예수님을 믿음으로 거듭난다, 이겁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걸 믿는 것. 내가 지옥에 떨어져야 되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옥의 고통을 당하셨다는 것을 믿는 것. 이런 사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그리고요, 이걸 진짜 믿으면 진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닫고 회개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요. 여러분, 진짜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은 회개입니다. 이게 뭐 예전에 한번 이게 아니에요. 진짜로요, 구원받은 사람은 말도 조심하고요, 혹시 실수했을 때 내 잘못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 지적하기보다 내 스스로를 돌아봅니다. 어느 때는 같이 모여서 그냥 정말 통성으로 기도할 때 회개하며 기도하고, 어느 때는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진짜 내가 왜 그랬는지요, 정말로 때로는 눈물로 회개하며 기도합니다.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런 회개가 없고 그냥 무작정 저 사람이 잘못했다고, 왜 당신 때문에 안 된다고 이러고 있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실은 진짜 구원받은 사람은 내가 잘못했습니다, 내가 죄인입니다, 이게 진짜라는 거죠. 자, 그래서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나는 진짜 구원받은 사람인가? 나는 진짜 거듭난 사람인가? 그러면 나는 회개 경험이 있는가? 나는 날마다 회개하며 살고 있는가? 이걸로 돌아보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큰 두 번째, 성령으로 거듭나야 됩니다. 성령으로요. 자,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예수 믿습니다. 진짜 인정합니다. 시인합니다. 근데 그걸로 끝나면 안 됩니다. 우리는요, 두 번째,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를 믿음과 동시에 성령을 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진짜 어떤 분은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아니 어느 때 처음 왔어요. 교회 부흥회 이런 전도 행사 한다고요. 근데 와서 설교 듣다가요,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은 거예요. 와,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았을까? 정말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눈물 흘리고, 그러면서 동시에 성령을 받는 거예요. 갑자기 반이 터지고, 사실 옛날에 이런 일 많았거든요. 부흥회 했다 그러면. 그러니까 교회 처음 온 분, 어떤 분은 스님이 그냥 진짜 이 영적인 분위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이 왔다가 그냥 머리 사진도 이런 거 있어요. 딱 보니까 머리 이제 다 이렇게 반질반질하신 분이 이렇게 있다가 거기서 스님 복을 입고, 그래서 거기서 예수 믿고 성령 받고 이런 역사가 일어납니다. 예전에 제가 있었던 그 교회, 거기도 스님이었다가 예수 믿게 된 분도 있고요. 어떤 분은 무당이었다가 예수 믿어가지고 같은 노회에 소속된 그런 목사님도 계십니다. 자, 이게 한 번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어요. 성령 받아서, 그러니까 그냥 눈물 콧물을 흘리며 회개하고, 그러다 조금 있다 성령 받아서 갑자기 입에서 방언이 터져 나오고 환상이 보여지고, 그죠? 물론 꼭 그래야 된다 이건 아니지만 이 두 가지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우도 있죠. 근데 때로는 별개로 일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그런 경우가 많아요. 저처럼 모태신앙, 왜냐면 어려서부터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님을 알거든요. 내가 죄인이란 것도 압니다. 근데 성령 받은 건 나중에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어요. 사실은 베드로 볼까요? 자, 베드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요, 기적을 체험하고 나서는요, 예수님 앞에 엎드려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 이렇게 해요. 내가 죄인이란 깨달은 거죠. 그 자존심 센 베드로가요, 처음 본 예수님 앞에 그냥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이거 그냥 한 거 아닙니다. 진짜 내가 죄인이란 걸 깨달았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 구원 받은 겁니다. 구원 받았으니까 예수님이 제자로 데리고 다닌 거죠. 그런데 성령의 충만을 받은 건 아닙니다. 물론 성령이 역사니까, 감동을 주니까 내가 죄인이란 것도 깨닫고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거죠. 그런데도요, 성령에 충만한 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얘들아, 나는 가야 된다. 나는 하늘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하늘로 가야 된다. 근데 너네를 그냥 둘 수는 없지 않냐. 그래서 나하고 똑같은 분을 너희에게 보내겠다. 그분이 바로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해라 말씀한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요, 베드로도 그렇고 성도들, 그래서 모두 120명이요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간절히 기도한 겁니다. 다른 기도 안 했습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잖아요. 예전에 회개도 했습니다. 그죠?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나요? 성령 받기 위해서. 그래서요, 7일 또는 10일 이 기간 동안 열심히 기도합니다. 베드로도 열심히 기도합니다. 그러던 오순절 날 갑자기요, 하늘에서 성령이 임하시는데, 성경이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주 강력한 바람 소리처럼 성령이 임하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딱 보니까요, 각 사람 머리 위에 성령의 불덩이가 임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성령의 불 받아라 이러잖아요. 그죠?
이게 그냥 나온 얘기가 아닙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예요. 성령을 받을 때 때로는 바람처럼 임하시고 때로는 불처럼 임하시고 회개가 터져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고, 자, 놀라운 건 120명이요 성령 받은 다음에, 자, 성령 받기 전에는 무서웠어요. 네. 왜냐하면 예수님처럼 붙잡혀서 죽을까 봐. 보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믿어도 회개를 했는데도요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아직 능력이 없는 겁니다. 벌벌벌 떨고 있고. 그런데 오순절날 성령을 받자 갑자기 사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거듭난 겁니다. 그러니까 문을 박차고 나가가지고 그 수많은 사람 앞에 예수님을 전하는 거죠. 그죠? 이제는 죽이면 죽는 거지 죽으면 죽으리다, 이런 심정으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러다 실제로 붙잡혀가요. 두들겨 맞습니다. 나중에 살 순교까지 해요. 그래도 두렵지가 않은 겁니다. 이게 왜 그럴까요? 성령에 충만하니까. 성도 여러분, 우리 반드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자, 성령 받지 않으면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요 교회를 다니는데 누가 보면 이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뭐 하는 사람인지, 왜냐면 맨날 기죽어 살거든요. 예. 맨날 그냥 아이고 죽겠다. 물론 죽을 것 같은 일들이 있죠. 예수 믿어도 그러니 왜 없겠습니까? 그래도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맨날 죽겠다 이럴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맨날 근심 걱정에 눌려가지고 그냥 완전히 코가 이렇게 쭉 빠져 이럴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왜 맨날 그렇게 살까요? 예. 왜 맨날 이렇게 눌려가지고 살까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그런 겁니다. 베드로나 120명 성도들도 성령 충만 받지 않았으면 예전하고 똑같습니다. 문 걸어 잠그고 예수님을 믿는데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하늘로 승천하신 예수님을 보았는데도 벌벌 떨면서 있는 거예요. 그죠? 만약 성령을 안 받았으면. 그런데 성령 받으니까 완전히 새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보십시오. 우리나라 초창기에는요 기독교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지금보다는 적었습니다. 근데도 얼마나 영향력을 많이 끼쳤습니까? 세상에다가. 우리나라 보십시오. 교육계, 우리 기독교가 다 앞장선 겁니다. 미션 스쿨을 세우고 기독교 정신에서 얼마나 열심히 밤이고 낮이고 가르쳤습니다. 이걸 기반으로 우리나라 교육계가 이렇게 부흥을 한 거예요. 완전 세계에서도 깜짝 놀랄 정도로. 의료계 보십시오. 병원을 세운 거 누가 세운 겁니까? 선교사님들이 세운 거거든요. 그렇게 열심히 가르치고 외국에 가서 또 배우게 하고 해서 여러분, 우리나라 이 의료 시설이요 엄청납니다. 이런 모든 것들, 문화, 사회, 정치, 다 우리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영향력을 끼친 거죠. 왜 그럴까요? 성령 충만하니까. 늘 기도했습니다. 늘 성령 충만했어요. 몸부림치며 기도하고요. 사실 그때는 기도원이요 그냥 꽉꽉 찼습니다. 근데 저도 기도원 어려서부터 다녔으니까, 근데 어느 시점부터요 기도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이 쭉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큰 기도원 본당에서요 이제는 안 드립니다. 조그만 소성전에서. 물론 꼭 기도원에 가야 된다 이건 아니죠. 근데 뭡니까? 성령 충만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필요성을 잊어버린 거예요. 필요성을요. 그냥 내가 똑똑하면 되지 이렇게. 그러니까 뭐가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이제 우리 다시 성령에 충만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한번 돌아보시오. 내가 지금 기독교인으로서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능력 있는 삶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맨날 눌려가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예를 들어 불교 다니는 분이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 바에는, 그러면서 교회 다닐 바에는 우리 불교라고. 여러분, 이런 얘기 왜 들어야 될까요? 예? 우리가 오히려 전도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전도할 기력이 없어요. 지금 너무 그래가지고.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이런 때 쓰는 용어가 가오가 있어야지. 그죠? 예수 믿는 사람 가오가 있어야지. 그죠? 왜냐면 우리 뒤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근데 왜 능력 없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갑니까? 그리고 또 하나, 왜 맨날 죄에 눌려서 살아야 됩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분명히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때 이미 해결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것도 모르고, 알면서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난 어쩔 수 없어.
나는 여기서 벗어날 수 없어. 습관적인 죄에 우리는 눌려 살아야 돼. 이걸 사명감처럼 여기고, 이건 마귀의 계략입니다. 마귀가 자꾸 이상한 생각을 집어넣는 거예요. 너 못 이긴다? 너 예수님하고 너 상관없다? 너 죄 못 이겨? 봐라. 너 어제도 잘못했잖아. 너 예수 믿는다며. 야, 봐봐라. 너 엊그제도 그러고 그저. 여러분, 아무리 그런 얘기를 들어도요, 잘라버리십시오. 우리 어떻게 반응해야 될까요? 난 이길 수 있다고. 그래, 어제 잘못했다. 그래, 그래도 나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죄 이길 수 있다라고 여러분 선언하십시오. 그 믿음대로 됩니다. 맨날 나는 못 이긴다. 나는 뭐 그냥 뭐 그렇게 난 죽고, 그러면 진짜 그렇게 가요. 그럴 게 아니라 난 할 수 있다. 그죠?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 가난이든 부유하든 이런 문제가 있든 저런 문제, 아프든 안 아프든 뭐 어떤 상황에서 나는 뭐든지 할 수 있다라고 믿으면 그대로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예수를 믿잖아요. 그럼 당당하게 사십시오. 그리고 내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성령 받기 위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혹시라도 내가 거듭남의 체험이었다면 이것부터 먼저 체험을 하시고요. 이번에 리본데이를 통해서 우리뿐만 아니라 정말 거기 오는 분들이 은혜 받고 거듭나고 이런 놀라운 회개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